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따스한 햇살처럼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여기는 보이는 라디오. 오늘도 샬롬입니다. 샬롬! 네, 스튜디오가 참 환해졌죠. 오늘은 동탄성전에 계신 우리 신채린 자매님 모셔봤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봉사 끝나고 불이 나게 달려오셨는데요. 이젠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쵸? 맞아요. 뜨거웠던 여름도 이제 조금씩 가을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낮에는 아직은 조금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이젠 진짜 가을 내음이 물씬 느껴나는 것 같습니다. 하늘도 좀 높아지고요. 바람도 제법 시원해졌고요. 혹시 우리 채린 자매님은 가을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저는 가을하면 항상 전 단풍나무의 그 거리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을이 왔다는 신호는 단풍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맞습니다. 단풍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봄이 온 건 꽃들이 알려주고, 그쵸. 네, 네. 가을은 이제 낙엽들이 알려주고, 그렇군요. 저는 가을 하면 좀 비슷한 거지만 네. 과일이나 벼들이 무르익는 게 생각나요. 어제 논밭에 이제 네, 지나갈 때 고개를 숙이고 더 맛있어지 저거 참 맛있겠다. 따먹을 순 없지만 네, 먹고 네. 싶지만 제가 그 추석 때 네.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 대천에 계셔서 네. 내려갈 때마다 그 논밭이 쫙 나오는 곳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뜨거운 볕을 맞으며 또 과일도 무르익으면 보는 게 이게 그냥 햇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같은 거예요. 맛있어져라. 맛있어서 네. 좋은 곡식과 열매가 되어라 하는 하나님의 네, 손길 맞아요.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희도 매 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받으며 사랑을 받고 있는 저 과일과 곡식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모신 우리 신채린 자매님도요, 하나님의 따스한 치유의 손길을 체험하셨다고 합니다. 구원의 은혜까지 받으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먼저 오늘 자매님이 보내주신 사연 듣고 오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동탄성전 31기 신채린 자매입니다. 주님을 모르고 살아온 제 삶에 찾아와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새롭게 알게 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함께 전해드리고자 이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년 전까지 하나님이라는 분의 이름만 알고만 있었지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나타내시며 일하시는 분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2년 전에 어머니께서 편찮아지셨고 시골 마을에서 권사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는 외할머니께서 기도하면 좋아질 거라고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기도란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아무것도 모른 채로 기도만 열심히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의 크신 신유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머님께서 아무렇지 않게 다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정확히 알고 난 후에 저는 도대체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실까? 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찬송을 듣게 되었는데 그 가사가 저에게 정말 은혜롭게 다가왔습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렇게 1절부터 4절의 가사가 예수님을 정확히 또 완전하게 나타내주고 있었습니다. 이기적인 세상에 이런 분은 제 삶의 이정표가 되는 분이셨습니다. 살면서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진 이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께서 어찌 이렇게 선함을 추구하며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감탄과 경외함을 이제 몸소 느꼈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 이 악한 세상에는 예수님, 우리 주님 없이는 못 살겠다, 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항상 따르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인지, 이제 크리스천이란 또 어떤 사람들인지 전혀 몰랐던 저에게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신 선한 예수 그리스도는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던 중에 어머니의 지인을 통해 은혜와 진리교회 동탄성전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그 다음 주에 청년 봉사 선교회에 나가 예배드리게 되었고, 그때 동탄성전 유치부 봉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을 주님께 기도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때 기도를 드렸고,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봉사하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유치부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치부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도움이 되게 많이 필요했고 또 많은 기도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구나, 정말 열심히시구나 라고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유치부 봉사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달란트들을 하나하나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앞에 나와 찬양하고 또 율동하고 진행하면서 주님께서 연극영화과를 공부하게 하심이 미리 예비하신 것임을 크게 느꼈습니다. 유치부 봉사를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그 어린 유치원 아이들의 기도손이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있는 그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꼭 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눈물이 맺힐 정도로 아름답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데도 정말 예쁜 모습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얼마나 예쁘셨을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은혜 받는 모습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4살 아이들이 메고 오는 작은 가방 안에 헌금이었습니다. 헌금 시간이 되면 그 작은 손가방에서 직접 꺼내어 주님께 드리는 그 향기로운 예물이 정말 은혜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골수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것을 버리고 더 주님의 종으로서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살아가겠다고요. 그 순간에 더 낮은 자세로 내려가 순종적인 주님의 종으로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감히 겪은 주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십니다. 앞으로도 특히 이 마지막 때에 더욱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길 항상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샬롬. 네, 간증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너무 은혜롭고 달콤한 목소리로 네. 네, 간증을 네. 읽어주셨는데 네. 아까 인사는 하셨지만 네.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도님들 할렐루야. 저는 동탄성전 31기 신채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유치부 봉사부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진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이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작고 귀여워요. 그 자매님께서 사연과 사진 네. 보내주셨을 때 네. 보고 너무 제가 그때 그쵸. 사안이었는데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너무 사랑스러워. 답변이 네. 너무 귀엽다고 막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네. 진짜 누가 봐도 귀여운 아이들이구나. 너무 했습니다. 소중합니다. 네. 네. 그럼 우리 자매님은 혹시 요새 근황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제가 안양예고 연극영화과를 나와서 지금 오. 현재 동덕여대 방송연예과에 재학 중인데 네. 공부하는 네. 학생이시구나. 네. 그리고 아. 막 학기 이제 4학년 졸업반입니다. 원래 그 예체능이 졸업반이 진짜 바쁘거든요. 진짜 막 개강한 지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신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진짜 졸업반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 실기 공연도 해야 되고 또 시험도 봐야 되고 또 교양도 챙겨야 되지, 학점도 챙겨야지. 또 막학기라 또 성적이 안 나오면 졸업을 못 하니까 이리저리 이제 신경을 쓸 게 많더라고요. 챙길 게 네. 많으시네요. 공연도 아마 올 연말에 한 11월, 12월쯤 네, 하시나요? 11월 말쯤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옛날에는 항상 배우로 참여해서 이제 뮤지컬 하고 연극을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스텝 쪽으로 해서 조금 오. 분장이나 또는 이제 또 의상이나 소품을 이제 또 맞게 찾아서 이제 배우들에게 공급하는 그런 이제 스텝 일을 한번 맡아봤습니다. 네. 연기를 안 하고 연출로 지원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제 마지막에 또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네. 다양한 포지션으로. 네. 아, 그렇군요. 이건 제 그냥 사심이 담긴 궁금증이었고요. 네. 네, 그렇다면 지금 봉사하고 계신 우리 유치부라고 하셨죠. 네. 혹시 뭐 행사나 뭐 준비하고 계신 것들이 있나요? 지금 유치부 저번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음. 정말 은혜롭게 마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전도사님께서 얘기를 하신 게 이제 겨울 성경학교도 오! 한번 해보자. 아싸 해가지고 또 이제 2월쯤에 한번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그게 보통 겨울 성경학교를 네. 제가 진짜 어릴 때 했었는데 네. 너무 놀라셨어요. 아닌 것 같아요. 아, 또 은혜로운 시간과 더불어서 선생님들도 참 많이 애쓰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네. 요새 이제 아이들이 딱 은혜 많이 받고 그래요?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에 조금 더 재미와 흥미를 가지고 출석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요새 굉장히 즐겁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 보면은 저희가 되려 뿌듯해지고 네, 이제 오히려 배우는 게 많아요. 그쵸. 놀랄 때가 그래서 많고. 이제 또 회개하고 저렇게 살아야겠다 네, 맞아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증 이야기를 조금 다뤄볼까 합니다. 어머니의 신유를 위해 네. 정말 많은 걱정을 하고 계셨는데 외할머니께서 네. 그때 아직 믿고 계시지 않아요. 네, 우리 맞아요. 체린 자매님을 향해서 기도를 해봐라 라고 하셨어요. 네. 그때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이라 어떤 기도를 했는지 전 네.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기도라는 거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이라든지 뭐 어떤 정보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방법을 몰랐어요. 네. 그리고 또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이제 교회 말고 성당을 살짝 다녔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는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것인가 라는 궁금증과 또 이제 외할머니는 40년 동안 이제 권사님 생활을 하셨으니까 외할머니를 통해서 뭐 기도하는 거나 이렇게 항상 기도를 달고 사셨어요. 그래서 많이 보고 들은 건 있었는데 이제 내 막상 하려니까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사실 간절함 하나로 그냥 하나님이라는 분께 한번 간절함으로 정말 내 마음과 내 진심 또 우리가 이제 극복해야 하는 이제 이 시련들에 대해서 정말 간절하게 그 키워드 하나로 기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셨다고 네.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응답을 해주시고 네. 정말 어머니를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는 영광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 전과 후는 정말 많이 다른 네. 인생이었을 것 같은데 어떤 다른 점이 있었을까요? 제 인생을 말하자면요. 제 인생은 제가 엄청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저희 과가 또 고등학교를 또 예체능으로 나오다 보니까 또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놀다 보니까 되게 악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되게 좀 밝고 좀 이게 노는 거 좋아하는 좀 언니? 노는 언니? 언니. 그런 언니였는데 이제 근데 그 옛날에도 막 지나간 할머님들 할아버지들 정말 많이 짐 들어드리고 그랬던 기억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알기 전후로 나누자면 이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면서 살아가려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런 노는 것들이 다 줄고 이제 좀 세상 때가 줄고 정결하게 이제 다시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좀 살아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제 낯빛이 이제 노는 언니에서 교회 언니로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이 저는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네, 전과 후가 좀 많이 다른 점이 있죠.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건 되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 맞아요. 세상과 구별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신령한 모습을 계속 담게 되고 맞아요. 그래서 교회 언니가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 언니의 다들 모습이. 교회 언니 이렇게 부르면 난가하고 바로 뒤돌아보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은혜와 진리 교회를 나오시게 됐는데 혹시 그 전도를 받아서 오셨다고 했는데 예배드리던 첫날이 기억이 나시나요? 네, 첫날에 이제 주일 예배를 11시 예배를 이제 엄마 따라서 이렇게 갔는데 사실 그 전에는 온라인으로만 이제 코로나 기간이 딱 겹쳤기 때문에 그렇게만 예배를 드렸어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고 좀 기대감과 설렘감과 또 긴장 반 또 하나님을 직접 또 성전에서 뵈러 가는 거니까 좀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가지고 이제 갔던 것 같은데 정말 저는 은혜와 진리교회한테 반한 순간 그 모먼트가 있는데 정말 너무 이 성도님들이 신실하고 너무 조용하고 하나님께만 딱 집중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저는 처음 받았어서 정말 좋았어요. 뭔가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못 받고 싶은 것도 많았고 또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 기쁘다. 또 그리고 기쁨으로 드려야겠다. 기쁘시게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끔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되게 첫날이 인상 깊게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말씀 위에 바로 된 교회 그리고 또 워낙 그 부역장님들 뵈면 섬기는 이런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고 저도 저희 성전을 오래 섬기고 있지만 매번 정말 정말 대단하시다. 나도 믿음의 선배님으로서 저 길을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도 그 설렘과 기쁨이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자매님 얼굴에 참 보여서 나누는 저도 정말 기쁘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유치부 교사로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아까 말씀하셨지만 연극영화과에 진학을 하셨는데 그 달란트를 주신 이유를 알게 됐다고 하셨다고 맞아요. 해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제가 정말 저는 배우가 되기 위해서 유명한 뭐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술들을 습득하고 또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정말 뜨겁게 영접한 이후로 이제 제가 점점 주님께서 가라는 마음을 이제 기도 후에 주시는 그런 봉사처들이나 그런 데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알게 된 후로는 받았던 주님께서 내게 지을 때부터 주셨던 그런 달란트를 쓸 수 있는 것이 정말 많더라고요. 맞아요, 일단 먼저 유치부에는 이제 제가 정말 밝으니까 이제
이제 텐션이 너무 잘 맞아요. 막 같이 뛰어다니면서. 너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막 웃음소리가 막. 근데 이제 율동도 크게 하면 이제 정말 잘 따라하거든요. 저희 반 애들은 4세 반이라서 한 박자 늦어요, 율동이. 그래서 정말 크게 해줘야 한번 촥 따라하고.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율동들이나 또 제가 무용 뭐 이렇게 뮤지컬 했던 게 이제 찬양 또 큰 목소리로, 또 목소리도 크거든요, 제가. 목소리도 크게 주셨어요. 그래서 큰 목소리와 또 이제 율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들을 이제 하나님 영광을 빛내기 위해서 사용하게 하신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동탄성전 유튜브였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 유치원생 되고 싶으신 거 아니죠? 아니시죠? 네, 이제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가끔은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요? 물론 제가 봉사하고 있는 곳은 초등학생이지만 1학년들도 있어서 율동도 모두 좋아하는데 저는 그런 달란트가 조금은 부족해서 아쉬울 때가 많은데 네, 부럽습니다. 근데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저는 올해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달란트가 제 이제 나눔 때도 얘기했지만 조각들이 하나의 퍼즐 그림으로 딱 맞춰지는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저것 참 많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데 이거를 왜 하라고 하실까 생각을 했는데 올해 그 모든 퍼즐이 착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데 너무 그래요?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멀리 보시고 하나님의 그 빅피처 저희는 모르는 네. 빅픽처가. 저희가 연약해서 아직 정말 일부분밖에 못 보지만 그래서 우리 자매님 보시면서 뵈면서 저의 그런 은혜도 좀 떠올랐고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이 달란트를 또 주신 것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런 또 은혜가 있네요. 네, 또 아까도 저희가 나눴지만 유치부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아이들과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정말 순수한 믿음에 되레 저희가 또 신앙적으로 도전을 받을 때도 있고 참 기쁨과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네, 에피소드 하면 정말 많은데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 등교를 할 때 어머님과 이제 부모님 손을 잡고 오는데 가방을 하나 메고 있어요. 귀여운 이제 조개 가방이라든지 작은 크로스백으로 정말 아이들이 작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발에 끌릴 정도 무릎만치로 이제 이렇게 가방을 메고 오는데 처음엔 그게 뭘까? 이게 뭐지? 처음에 이제 봉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정말 몰랐는데 이제 예배 중간에 이제 헌금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헌금송이 이제 헌금 음악이 딱 나오는데 그 찬양이 나오자마자 갑자기 막 지퍼를 이렇게 헌금을 넣었구나. 네, 그런 지퍼 쫙 열더니 이제 착 꺼내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손에 정말 그 지퍼를 여는 그 다급함과 손에 딱 들었는데 저는 재밌는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나는 그 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힘든 게 아니라 정말 되려 내 삶에 정말 이런 활력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또 봉사를 계속적으로 하거나 또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더 열심히 올려드려야겠다라는 그런 힘을 주는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 너무 어여쁘고 예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예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도록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되게 막 제 마음을 울린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여름 성경학교 때 이제 골리앗을 진짜 실제 크기와 비슷하게 만들려고 엄청 열심히 칠하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서 그 7살짜리 아기가 도와주더라고요. 근데 정말 색칠을 야무지게 잘하는 거예요. 저랑 얘기를 하는데 똑똑하고 그래서 어쩜 이렇게 똑똑해? 어디서 배웠어?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나 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 아기가. 그래서 제가
정말 나보다 낫다. 저 방금 그 생각이 확 스쳐 지나갔는데 네, 저는 점점 머리가 커질수록 이게 나의 의인 것처럼 하지만 저 그쵸. 작은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걸 알고 저렇게 정말. 영광 돌렸구나 해서 와 진짜 아이들이 나보다 참 은혜가 낫다 참. 하고 아 우리 은혜와 진리교회 미래가 참 밝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서 이제 슬슬 저희 나눔을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채린 자매님 앞으로의 계획이나 네. 희망하시는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제 앞으로의 계획은 제가 한 20살 되자마자 이제 예고의 연극 영화과를 졸업하자마자 아나운서 준비를 바로 시작을 하고 제가 야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야구를 정말 좋아해서 스포츠 아나운서가 돼야겠다라고 마음을 굳게 먹고 또 엄청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오다가 이제 주님을 딱 영접을 했는데 이제 주님을 영접하기 시작한 뒤로 이제 정말 뭔가 내가 세상적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이제 교회 활동이나 또 하나님의 오직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라는 마음을 뭔가 그냥 저도 모르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기도를 이제 항상 하면서 살아가는 편인데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할 때나 뭐 어떤 길을 이제 바꿔야 할 때나 항상 기도를 달고 사는데 정말 저한테는 세상 일은 네 것이 아니야 라는 마음을 정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꿈도 물론 가지고 있지만 일단 교회나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또 어떤 제안이 오거나 뭐 교회에서 뭐 봉사 제안이나 또 어떤 일들이 막 다가오잖아요. 저희가 생각도 안 하는데 그런 걸 이제 기도하고 주님 뜨신 그 길에 제가 순종적으로 오직 순종만으로 이제 나아가는 그런 이제 제가 되려고 앞으로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욕심은 많이 버렸어요. 감사한 일이네요. 네. 그 자리 이제 하나님의 자리로 채워가시면 참 네. 아마 그 달란트가 많으셔서 네. 권면이 많이 들어오실 것 네. 같은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찬양 듣고 슬슬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신청해주신 찬양은 찬송가 271장, 새찬송가 495장, 이근곡식 거둘자가 신청해주셨는데요. 이 곡으로 혹시 선정을 해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어머니랑 대화를 뭐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이런 거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하다가 그때는 하나님을 좀 처음 영접했을 때, 그러니까 초기라 이제 뭔가 신앙심이 엄청 굳건하거나 뭐 그런 상태는 아니었고 또 뭔가 잘 알지도 못했었던 시기였는데 그런 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유튜브를 딱 틀었는데 이제 켰는데 이제 알고리즘에 이렇게 딱 떠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이요? 네, 이 찬양이 딱 떠 있었어요. 이근곡식 거들자가. 근데 저는 찬양도 잘 모르는 상태니까 이제 무슨 찬양이지? 근데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이제 딱 눌러봤는데 이근곡식 거들자가 없는 이때 누가 가서 거두겠냐. 너가 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채린 자매님께서 감정적인 압박이 들어와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진짜 납작 엎드려서 더 순종적인 종으로서 제가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찬양이어서 제 거의 1번 노래방에서 18번 그런 찬양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가사를 좀 더 저희가 묵상하면서 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신청해주신 찬양 이근곡식 거둘자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출연 소감이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프로그램을 이제 샥 보고 왔는데 어떻게 말해야 되지? 출연 소감 이제 내 타이밍인데 내 차례인데 네, 그래서 정말 저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또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났길 그분이 없습니다. 저도 오늘 자매님과 얘기를 하면서 네.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네. 너무너무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네. 정말 저도 기쁜 시간이었고요. 네. 다시 한번 저 또한 내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좀 잊고 산 게 아닌가라고 아닙니다.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슬슬 인사드릴까 합니다. 저희 보이는 라디오 오늘도 샬롬은 성도님들의 귀한 참여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은혜로운 간증들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요. 저희 오늘도 샬롬에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먼저 GNTC TV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저희 오늘도 샬롬 사연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실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 GNTCTV 팔로우하시고 DM으로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성도님들의 귀한 참여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따스한 햇살처럼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오늘도 샬롬!